성공을 한 사람들은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행복해하고 얼굴이 밝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면 얼굴이 환하고 뭔지 모르게 당당하고 행복에 겨워하고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해도 잘하고 가정생활을 해도 행복하게 하고 연애를 해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는 찬양이 뜨겁고 여러분 그 성도들 얼굴이 밝고 그런 아멘 소리가 뜨거운 교회는 보면 성도들이 암이 잘 안 걸린대요. 그런데 아픈 것들은 보면 꾸죽꾸리하게 해가지고 집도 우울하고 가정도 뭔지 모르게 어둡고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엔 밝고 힘있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 큰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밝고 건강하고 아주 그 당당한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성공을 한 사람들은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주 이렇게 행복해하고 얼굴이 밝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면 얼굴이 환하고 뭔지 모르게 당당하고 행복에 겨워하고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해도 잘하고 가정생활을 해도 행복하게 하고 연애를 해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는 찬양이 뜨겁고 여러분 그 성도들 얼굴이 밝고 아주 그런 아멘 소리가 뜨거운 교회는 보면 성도들이 암이 잘 안 걸린대요. 그런데 아픈 것들은 보면 꾸죽꾸리하게 해가지고 집도 우울하고 가정도 뭔지 모르게 어둡고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엔 밝고 힘있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 큰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밝고 건강하고 아주 그 당당한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감과 자생력이 중요합니다. 자생력이 뭐냐? 결국은 자기가 인생을 다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갑니다. 그때 자기가 어떻게 결정하고 책임지느냐, 자생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살이 뭔지 아세요? 몸이 살났고 하는 걸 몸살이라고 합니다.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지가 살났고 열이 펄펄 나서 들어 누워서 내일 출근도 못하고 그래 하루를 뒹굴뒹굴하면 원기를 또 까가지고 이제 또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지가 살났고 하는 그런 몸살을 해서라도 자기 스스로 노력하듯이 영적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자생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신감을 가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항상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내 다니면서 실실 웃고 다니면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항상 웃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보다도 항상 열받아라, 항상 삐끼라, 깝치라 이게 더 쉬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그러한 행복하고 당당하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꿈꾸는 자가 온다. 꿈쟁이다. 저 녀석 꿈이나 꾸고 꿈 얘기는 하는데 오늘 막 확 죽여버려서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보자. 그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람은 다 하면요 그 나름대로의 무슨 특징이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을 형성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첫째로 믿는 구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다른 의젓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랑받은 추억이 남다른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받을 때, 인정받을 때 그때 사람이 행복해져요. 우리가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기로 먹는 보약이래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엄마 아빠가 축복하고 칭찬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당당해하고 자신감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받은 추억이 다를 때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래요. 마음에 영혼에 사랑의 흙이 갇히면 반드시 그 사람이 헤맵니다. 가슴에 사랑이 차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 가서 방황을 하고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재고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사랑받은 추억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발견한 게 있어요.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남다른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자기만의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기억이 있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찾아서 그분과의 사이에서 추억이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공하는 사람도 특징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특징이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제가 한 번은 어떤 책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은 하도 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책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내만 안 되는 것 같고 이 쉬운 성공이 왜 안 될까 싶어서 성공에 대한 책을 너무 많이 보면 반대로 기가 죽습니다. 내만 열등의식에 빠지기 쉬운데 실패한 것들은 실패한 것들이니까 부담 없이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결론이 저랑 똑같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망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로 실패하는 사람은 부정적이래요. 사람이 말이 씨가 된다고 방정맞은 소리 나고 부정적인 얘기 삐딱한 소리 하는 사람은 삐딱하게 됩니다.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시편 84편에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는데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은혜 받고 어쨌든 감동받고 어쨌든 하나님 속에서 내가 주의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행복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충만해야 됩니다. 다음에 보자는 사람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별 볼 일 없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대망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 오늘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요. 오늘 하루가 감격시대 야인시대 화려한 계절 다 되고 오늘 하루가 그냥 은혜 충만하면 내일은 내일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적이면 말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근본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오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가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을 꾼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요셉이 꿈꾸다 죽을 뻔했습니다. 형님들한테 미움받고 인신매매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시다바리만 10년 했습니다. 너무 밑에서 여러분 모섬생활 10년 해보세요.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명 덮어 쓰고 감옥에서 또 몇 년 썩었어요. 그 정도 되면 사람이요 이상하게 되기 쉬운데 성경 창세기 39장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라는 게 뭔가 하면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은데 10년 20년 지나면 감사가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보기엔 계산이 안 나오지만은 세월이 지나고는 감사가 되는 게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꿈꾸는 자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좋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둡고 우울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을 보세요. 자격이, 은사가 기본이 좋아서 쓰신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 저분이 왜 저렇게 큰 축복을 받았을까? 그분이 인물이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미천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장중의 보옥처럼 딱 붙잡고 쓰시면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단 선교부에 선교사 이력서 내면 서류 탈락한다 그러잖아요. 왜 서류 탈락이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대단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게요? 못했게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설교를 못했으면 유도가라는 청년이 3층에서 듣다가 지겨워 떨어져 죽어버렸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글에는 중하나 말에는 약한 사람이에요. 오늘 같은 이런 오디오, 비디오 시대 같으면 사도 바울 선교 애로사항 많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강사로 청했다가는 은혜 안 됩니다. 말이 약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격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성격이 얼마나 야릇했으면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싸우고 피차 갈랐었습니다. 오손도손 선교하면 안 됩니까? 피차 갈라서고 마가같이 비실거리면 떨어져라 이 자식아. 잘라버려.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인 사람이지 관계 중심인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를 해도 곱게 원만하게 하지 않고 셀이 붙어서 감옥에 가서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린 사람. 감옥을 노다지 들어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었으면 남들은 돈 주고도 살려고 하는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생 그런 건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한 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여러분 어떨까요? 선교사 나가기 전에 종합병원에 가서 신체 검진 받으면 신체 검사 탈락할 뿐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옆구리 콕콕 쑤시는데 사람이 몸이 아프면 우울해집니다. 아무리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 옆구리 콕콕 쑤시고 와 이렇고 이게 암이 전이됐을까? 농막염인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몸에 질병을 달고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신체적으로 굉장한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부인이 있었어요. 꼬불쳐놓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국민연금을 들었어요. 없어요. 뭐가. 그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거 한번 보세요. 내가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내가 삼청천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내가 뭐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니까 나는 그런 거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나는 약할수록 내 약점을 자랑한다. 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성격이나 신체적으로나 관계상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내는 간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 다 잊어버리고 벽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데 누가 중지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싸고 도는데 누가 막으리요? 끊으리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안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 그런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그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누가 막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추천해도 제가 설명할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귀하게 들어 쓰신 사람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약점이 있었지만 주께서 귀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이고 방정맞고 우울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 옷을 잘 못 입는데요. 옷을 못 입는다는 게 뭐냐?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옷도 제대로 못 입는 게 뭘 제대로 하겠냐 이 말이에요. 옷을 입는다는 건 감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건 예의입니다. 제가 지금 반추만 입고 서가지고 설교하면 말이 되겠어요? 넌닝구만 입고 서서 보세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안 하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정신이 나가면 패션에서 표가 납니다.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그러면 그걸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요 헤어스타일 패션에서부터 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깅 테라피, 뭐 패션 테라피라는데 여러분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옷에 따라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겨울에 기도원에 수련회 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엔 난방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온수가 머리 한 5명 감을 때까지는 따뜻한 물이 나오고 6명 때부터 찬물 나오는데 한번 가보세요. 부지런해야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감지요. 6명 더운 물 다 빼먹고 한 9번째 머리에 샴푸 이빠이 해가지고 머리 한번 들이밀어 보여. 볼 빠개집니다. 찬물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옷도 챙겨 입고 속옷부터 받쳐 입고 부지런해야 머리도 감지.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을 오래 했습니다. 그 여대생들이 시험기간 되면요 머리를 감을 시간이 없으니까 질끈 묶어서 옵니다. 시험 날짜 며칠 지나면 대부분 학생들이 머리를 다 묶고 다닙니다. 여학생들이 머리에 자신 없을 때 묶고 다니더라고요. 부지런해야 머리라도 감지. 여러분 옷도 제대로 못 입는 사람은 어떻게 남편을 챙겨주고 어떻게 여러분 건강관리, 재산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벌써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지. 옷도 무슨 본게 아이 쇼핑이라도 한 게 있어야 되지. 내일부터 세일할 텐데 오늘 생돈 주고 사고 여수 끝에 악수 본다고 쇼핑센터 몇 시간 돌아다니다 겨우 잠옷 같은 거 하나 고르려고 이래서 평소에 이렇게 본게 있어야 본때가 있어야 옷을 하나 입어도 태가 나게 입는 거지. 옷을 못 입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관리, 시간 관리, 센서가 감각이 없다 이 말이죠. 친구 관계가 소홀하고 우선순위가 잘못됐고 사소한데 목숨 걸고 뭐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상당히 충격받아서 새마을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도 특징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행복한 사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6가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 깨, 끼, 깡끈, 꼴. 우리 목사님도 많이 강조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꿈, 깨, 끼, 깡끈, 꼴이 뭐냐? 쌍기역 시리즈 이러잖아요. 그 6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6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꿈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요셉이를 꿈꾸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져요. 제 신학교 친구 중에 영어를 되게 못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영어를 못하면서도 미국에 유학을 가겠다고 노래를 불러 쌓더라고요. 영어도 못하는 게 유학을 가겠다고 꿈을 꾸더만 어느 날 보니까 비행기 발통을 잡고라도 갑디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꿈을 꾸면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간다는 말이 있어요. 꿈이 중요합니다. 안 될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비 또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런 사람은 그래 살다 죽더라고요. 그런데 남다른 꿈이 있어요. 저는 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기도 제목이 달라요. 소원이 달라야 돼. 소원이 달라야 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소원을 두시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끝장 보십니다. 끌고 갑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미국에 있는 딸을 봐야 될 낀데 그러면요 미국에 전화해서 어머니 돌아가신다 빨리 온나? 그러면 비행기 타고 이틀 만에 올 때요 할머니가 안 돌아가신대. 내가 딸을 봐야 썩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내 왔다. 그러면 보고 왔나? 꼴까딱 그래 죽는 거야. 사람이 무엇을 봐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꿈이 그렇게 중요한 꿈이에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랄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뭡니까? 내가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젊을 때 얘기할 때 보면 자아가 돌았나 정신이 있나 없나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를 해대는데 그거의 10년, 20년 지나면 야, 참 기도가 무섭다. 그렇게 기도하더니만 그 현실로 나타나는 믿음이 실제 상황으로 나타나는 걸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시키고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안 될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시편 107편에 보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부산에 어떤 유치원에 자모교실에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유치원에 자모교실에 엄마들이 몇 명 오겠나 싶었는데 가보니까 엄마들이 3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치원의 원생이 300명이면 올반 초등학교입니다. 그 원장님이 얼굴이 펑퍼짐하게 생겨가지고 목사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제가 봐도 잘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유아교육을 제대로 배운 사람도 아닌데 교회에 가가지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 우리 유치원에 이런 선생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유치원에 이런 원아들 보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소원한 대로 꿈꾼 대로 하나님 갖다 붙이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내는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시편 107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다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꿈이라 하고 비전이라고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 잘 때 도둑놈 따라오고 막 떨어지고 이런 꿈은 개꿈이라 하고 그런 꿈은 빨리 깨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뭐 하려고 합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어느 날 내 가슴에 불일듯이 작동을 해가지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그 사람이 달라져요. 저는 유명한 분들을 보면 왜 저분이 저렇게 유명할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고 하는데 간증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땐 성경 구절 한 구절입니다. 두 구절도 아닙니다. 한경직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말씀 붙들고 사시다가 폐결핵 3기까지 걸린 분이 얼마나 몸이 약하셨어요. 그러나 그분 교회에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목사님 폐결핵에는 보신탕이 좋아요. 코치하던 의사 선생님들은 죽은 지 수십 년 됐습니다. 꼬랑꼬랑하던 목사님은 98세를 사셨잖아요. 왜요? 말씀 한 구절 붙들고 항상 기뻐하다 보니까 98년 휘덕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책임지고 끌고 갑니다. 김진홍 목사님 그분이 청계천에서 빈민 선교하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그 한 구절 붙들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거기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30 때 데모를 하고 감옥까지 갇히고 이 땅의 어두움을 탓하던 사람이 깨달은 게 어두움을 탓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일어나 빛을 바라면 된다.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어요. 햇살이 동창이 밝아오면 따뜻한 빛이 떠오르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손이 문틈에 치여서 시커멓게 멍이 들었을 때 손톱을 뺀지로 뽑아내야 될까요? 기다리면 될까요? 기다리면요 새 손톱이 돋아나면 한 손톱은 밀려나갑니다. 어둠을 싸우지 말고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분이 여러분 청계천에서 빈민선교할 때 혼이 엄마는 죽어보고 그래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이놈은 세상 더러운 세상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분이 그래 얘기해요. 그러던 분이 내가 새벽을 깨운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달라지잖아요. 김기동 집사님 알아요? 그분은 보면 사도행전 13장을 읽다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또 사도행전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 읽을 때 허연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유독 그 사람한테는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메시지가 돼가지고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 돼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 오신 조용기 목사님, 그분이 여러분 언양 출신, 언양 울주 지역이라고 제가 그 60개 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이태를 제가 땡겼습니다. 언양 불고기 들어보셨어요? 그가 산골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송아지나 많이 키우고 얼마나 어렵게 자랐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너무너무 어렵고 폐병은 걸리고 여러분 서울에서 개척하실 때 사과 개짝 엎어놓고 가마떼기 깔아놓고 시커먼 군용 텐트 쳐놔놓고 뭐 되는 게 없더래요. 그분 간증 들어보세요. 깨구리가 비가 오면 사람은 없고 산에서 깨구리만 내려와서 텐트 안에 보글보글 하더래요. 신방을 하려도 신방할 집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할 수 없이 엎드려서 기도를 5시간씩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요한 3서 2절에서 눈이 번쩍 떠인 거예요. 50년대 60년대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텐트 치워놓고 가마떼기 깔아놓으니까 사람도 안 오는데 어쩌다 하나 오는 사람은 코 아픈 사람 뭐 하여튼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만 오더래요. 어째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아플까? 그 가난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징글징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아프고 가난하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더럽고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와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데 시커먼 목장 같은 구름이 생기면 햇빛이 차단되니까 비가 줄줄 오고 사람 기분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흑암의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우리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틀어막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조용기라는 총각 전도사가 그 요한 3서 2절을 놓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프고 가난하게 되는 게 정상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찔림으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사탄을 좋은 말할 때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68세인데 여러분 어제도 보셨지만 얼마나 얼굴이 짱짱하십니까? 누가 폐병 환자라고 그래요? 그분이 독학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래도 징기스칸 이후로 황인종이 백인종 수십만 명 앉혀놓고 큰소리 친 사람은 폴조 조용기 목사님밖에 없대요. 한 사람이 성경 구절 하나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내가 아프고 가난하고 쪼다같이 살아갈 이유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다니까요. 제가 볼 때 조용기 목사님은 입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입술이 그냥 믿으시면 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보면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시. 아니 말씀이 서로 운동력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그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묵상, 메디테이션과 어원이 같은 말이 메디신 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신약, 구약, 보약, 마음의 양약 다 되지요. 그게요.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다른 꿈이 있어야 돼요. 꿈꾸는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기도라는 게 겨우 하나님요 쭈쭈밥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슈퍼마켓 가서 사 먹어요.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빵실하게 기도 자체를 주여 쭈쭈밥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북극에 옮겨 놔버리든지 기도가 남달라야 된다니까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데 왜 소원을 작게 가집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입을 크게 열어야지. 뭘 조만하게 이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소원이 꿈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기가 뭔지 아세요?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나타난다. 어쨌든 5가지 기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태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지만 우리가 독일 사람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여러분 어릴 때부터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백성이 유태인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학습 불감증 환자래요. 지난번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했던 시절을 빨리 잊어먹는데요. IMF가 터지면 허리띠 졸라매고 겉모기 운동하다 1년 지나면 알랑꼴라리 하고 다이집어는 겁니다. 너무 빨리 어려운 시절을 잊어먹는 거예요.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큰 사건이 터지면 장관이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터져요. 늘 태풍이 불어 늘 어려운 사고가 재발되는 사회입니다. 왜요?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말씀을 펴놓고 살아라는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5,0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붙들어도 팔자를 꽂힌 사람이 천지인데 왜 바보같이 살아가고 왜 마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조건을 걸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을 하셔보세요. 제가 중국에 한번 집회를 가보니까 중국에는 성교의 자유가 없지만 어디 가보니까 한국 사장님들이 한 50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제 설교 태포가 온데 돌아다니고 장경동 목사님 첫날 하셨지만 장경동 목사님하고 제가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전라도 사투리는 장경동 목사님이 거시기하게 잘하시고 경상도 사투리는 김문원 목사가 잘 쓴다는 말이 있어요. 참고로 하세요. 그런데 제 설교 태포가 중국까지 가가지고 어떤 분이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갔더니만 시간이 없어서 새벽 낮밤 집회를 하고 난 뒤에 관광도 안 시켜주고 자기 공장에 끄집고 가서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장에 가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 사장님들이 그 지역에서만 한족 종업원들을 20만 명을 데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사장님들. 그 집사님들이 공장에 가서 보니까 제일 많이 눈에 떠있는 성경 구절, 사장님 책상에 복도에 거울에 입구에 돌판에 새겨놓은 성경 구절이 야베스 기도가 많더라고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그게 되더라고요. 야베스 기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하도 야베스 기도를 좋아해가지고 천국에서 야베스가 놀래 자빠졌다는 거예요. 야베스 기도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로 그 3구절이 대단한 기도를 아주 컴팩트하게 구성해요. 사람들이 보통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떠오사 환난은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복에 복이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엘리야를 하나님 데려가실 때 마지막에 엘리사한테 야, 니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해봐라.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와, 어려운 거 구한다. 갑절의 영감이 있습니다. 물론 원어의 의미가 갑절의 영감이나 복의 복이라는 것이 꽃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분을 후계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장남에겐 두 몫을 주고 후계자에게 주는 그걸 말하는 것인 줄 알지만은 성경을 보면 복에 복이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물어 더 풍성하게 주시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깁니다.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살지 은혜 떨어지면 엉망됩니다. 아빠가 은혜를 못 받으면 엄마 보고 성질이나 부리고 엄마는 아들 보고 뭐라 하고 아들은 강아지 배를 걷어차고 강아지는 아빠 구두 무릎 떴고 누구 손에요? 은혜 없는 아빠 구두 작살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제가 대구에 성시화 본부장을 하시는 조돈재 목사님, 그 교육관을 130억짜리를 이렇게 지고 참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교회 집회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리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 교회 제가 내리 3년을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지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분은 어떤 성도가 식사를 대접하면 꼭 식사기도 할 때 주여 이 가정에 백배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백배의 복이 뭔가 싶어 물어봤더니만 창세기 26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비실거리고 약한 사람이 이삭이라고 있어요. 이삭이 왜 약하고 비실거리는가? 어떤 한의원 원장 하시는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삭이 왜 약한지 아요? 몰라요 이랬더니 엄마가 90에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 엄마가 90이니까요 뭐 갱년기 장애가 오고 애로사항이 안 많겠어요. 아버지는 100살이고 엄마는 90이니까 야가 뭐 찌찌나 제대로 빨아먹었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약하다는 거요. 말이 되잖아요. 어린 이삭이 뭘 얻어먹고 자랐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노인 거다 가면서 안 자랐겠어요. 어쨌거나 간에 성경에 보면요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우물 파면 노다지 뺏기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이삭이 비실비실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너무나 약하니까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해에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시는데 지가 거부가 되고 말지 어떻게 안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100배의 복이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여러분 복에 복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되는 사람은 지남철 자석 같대요. 되는 교회는요 지남철 같대요. 척척 들러붙는 겁니다. 되는 집은 더해지는 복이 있습니다. 되는 사람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난대요. 되는 사람은 강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잉어가 들어있고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들어가 있고, 되는 집은 대추나무에도 수박 달린다는데 되는 집은 됩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다 참 며느리 복이 있다.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죠. 안 되는 집은요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샌대요. 이상하게 이상하다. 내가 은행에서 100만 원 찾았는데 뭐 계산해보면 빚 갚고 뭐하고 돈이 없어지려고 하면요 차 박치기 해가지고 정비공장 갖다 주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바치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도둑놈한테 11조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사한금하고 돈이 셀라고 하면 이게 새는 거예요. 되는 데는 여러분 복의 복을 하나님 더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못 받아서 환장이 돼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복의 복을 받아서 고스톱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복의 복을 더하사 그 기도를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오케이 SK 하셨으면 성경적인 기도지 왜 그런 기도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를 성도들이 안 합니다. 기도 제목이 남달라야 돼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셔야 되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 농사가 어떻게 마음대로 돼요?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애가 여러분 수능고사 잘 쳤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과를 잘 선정했다고 그 과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과는 들어갈 땐 어렵게 선정했지만 졸업할 땐 그 전공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4호정, 56도, 38선 이러잖아요. 38세 인생 구조조정 돼버려. 이런 시대에 1000명이 직장에 취직을 했으면 제대로 정년퇴직하는 사람은 3명밖에 없다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렵게 전공을 선택해도 그 전공이 앞으로 계속 좋은 전공으로 직장생활 하기에 유익하다고 보장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좋은 대학 갔다고 좋은 데 취직되는 줄 압니까? 좋은 회사 취직됐다고 구조조정 안 되는 줄 압니까? 좋은 직장 다닌다고 좋은 데 시집장가 가는 줄 압니까? 시집장가 잘 갔다고 또 그 사람들이 이혼 안 한다는 보장이 있는 줄 압니까? 세상에 한 쌍은 갈랐어요. 그러면 이혼을 안 했다고 또 그 사람이 행복한 줄 압니까? 부부가 앉아있을 때가 물어보세요. 아이고 집사님 행복해 보입니다. 나갈 때 물어보세요. 네 한번 살아봐라.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적과의 동침 30년 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추적 60분 해보면요,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사람 많습니다. 집집마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자식의 앞길을 하나님이 이래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치경을 넓혀주시고, 이래 하나님을 열어주셔야 되지.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 기도 자체를 주여 복의 복을 더하사 치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챙긴다고요. 큰 복을 받아야지 작은 복을 받아도 되겠어요. 그래야 내가 선교도 하고 힘있게 쓰임받지. 내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호떡 사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힘이 있어야지.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 환난 무서운 건 벗어나는 게 은혜입니다. 모진 시험은 벗어나는 게 생산적입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축복받아도 평안한 복을 받아야지. 축복받고 감옥 가고 축복받고 뒷골 땡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야베스 기도가 다르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되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오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기대해도 부족합니다.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좋아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기대한다고 금방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 먼저 옵니다. 왕따 당합니다. 요셉이가 꿈꾸다 죽을 뻔했어요. 그럴 때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만두고 싶을 때도 포기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자기를 유지를 해야 돼요. 피곤한 일들이 많지만 피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피곤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시는데,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친다는 것은, 독수리는 날지 않고 떤대요. 이래. 독수리 이렇게 뜨지, 참새 같은 경우는 바닥거리지. 바람을 타고 바람을 이용한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즐길 줄 아는 사람 말은.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라는 게 뭡니까?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그 때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아드메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꺾고 더럽고 메시 꺾고 치사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고 사람이 병중에 잡혀있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포기하지 않으면 그 고비를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보세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인생이 제일 힘들 때, 하나님 내 눈에 눈물병에 담으소서. 주의 눈물병에 내 눈에 눈물을 담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도가 눈물을 찔찔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병에 담아서 천당에 가면 보관해. 여러분, 천당 가면 문호이 왔나? 네 눈물 900방울 담아놨다. 하나님이 성도의 눈물을 담아서 눈물병에 보관을 하신다니까요. 왜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아직 눈물병이 끝까지 안 차서 그래요. 눈물병이 끝까지 꽉 차야 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좋은 때가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 때, 그 일체의 비결이라는 건 대통령 해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럽고 더럽고 추접고 빚더미 시달리고 오랜 질고 속에서 허덕일 때, 그만둬버리고 싶을 때, 그때 포기하지 말고 99방울 와도요 100방울이 돼야 응답이 된다면 아직 한 방울이 남아있는 거예요. 99방울 흘리고 그만두자 그러지 말고 때가 이러면 거둔다니까요. 눈물의 때가 차야 돼요. 서러운 때가 차야 돼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축복받고 은혜 받는 건 좋아하지만 고난의 때를 너무나 싫어하는 게 문제입니다. 고난의 때는 견디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때를 채워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